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그럼 3월 12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23년 2기 돕는 기도팀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자원하여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현재 섬기고 있는 성도는 모임 단톡이나 밴드에 재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2일에서 2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청년은 미래다를 위해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오후 2시에서 3시까지이고 장소는 1층 예배실입니다. 오늘 교육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어린이팀, 청소년팀, 교육 목자 교사, 시간은 오후 3시 30분, 장소는 카페 헤븐입니다. 내일부터 목장별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VIP를 위해 간절히 기도로 섬겨주세요.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사도행전 강해 6, 먼저 안에서 나중 밖으로, 수요 예배 사사기 강해 6, 어둠 속에서 한 빛을 보게 하소서. 돕는 기도입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 행복학교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 주시옵소서. 상반기 성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생명력과 회복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VIP와 함께하는 부활절 초청잔치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3월 11일은 용인 목장, 3월 18일에는 3번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3월 12일에는 설악 목장, 3월 19일에는 바나바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저녁 시간쯤에 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아산병원으로 응급실을 가고 있는데 구사부님이 뇌경색 증상이 보여서 급하게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밴드나 카톡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또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내랑 아산병원으로 달려가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못 들어가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이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여쭤보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이제 기초 질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 검진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통화를 했고
지금 언제 이게 진료가 진행될지 모르는데 밖에서 계속 기다리기가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오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오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이제 하면서 좀 상황이 이상하니까 최병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황금수 목녀님이 이제 차량 운행을 도와주셨고 이제 아산병원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도착하니까 황금수 목녀님이 이제 병원 앞에 있고 조금 있으니까 민석이가 퇴근하고 또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듣고 또 목사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을 이제 문자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기도해 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했는데 1시 20분 정도에 MRI 이제 들어가게 됐고 2시 정도에 결과가 나와서 뇌에는 이상이 없다. 잠시 그냥 기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2시에 오신종 목자가 가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회복이 되셨다. 기억도 많이 돌아오시고 거의 정상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오후에 이제 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거의 90% 정도는 돌아온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잠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기력이 이제 회복이 되는 시간만 이제 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일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 일을 당한 오 목사님이 아마 가장 마음 졸이고 힘든 왜냐하면 뇌경색이라고 하는 지식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이게 더 불안하거든요. 아예 모르는 게 약인데 알면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없는 해프닝으로 끝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 전화위복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섬겨 주시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로 분명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을 경험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또 여러분 목장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고 소원하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 VIP 초청잔치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6가지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세상의 기준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나왔던 이 본문은 누가 선생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온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 8장에 가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9장부터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이방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독특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주받은 땅이고 더러운 땅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마리아 땅을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식민지에 있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정책이 융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혼혈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전해주기 위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호녀자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랐어요. 계속 바벨론에 살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로 돌아간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1, 2, 3차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는데, 귀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편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혈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교도를 섬기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 중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당을 만들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제당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회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혼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시대에 성령의 임하시니까 성령의 임한 사람들에게 드러난 일이 뭐냐면 인종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역 감정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그 한 장면입니다. 사마리아의 땅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을 덮치는 겁니다.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오늘 사마리아 교회를 보니까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어른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없다. 복음은 전해졌는데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가서 그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다 그럼 욕먹는 일이에요.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던 베드로와 요한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른이죠.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건강한 교회 안에 보니까 항상 솔선수범하는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 많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뭐가 많아야 되냐면 손과 발이 많아야 됩니다. 손과 발이 많아야지, 말이 많으면 결국에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섬기는 일들이 많아야 되고 세우는 일들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가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들이 피폐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과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7, 80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에도 기도하죠, 오전에도 기도하죠, 오후에도 기도하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카톡으로 밴드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VIP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VIP가 35명이 됐어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35명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우리 VIP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했는데 플러스 하나를 더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 35명의 VIP를 우리 교회에 맡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 되도록 우리가 양육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 가운데 헌신자들이 있는가입니다. 예배 가운데 사마리아 교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자들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섬겼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계속 왕성해집니다. 그것은 예배 가운데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가 끝난다면 헌신대에 나와서 헌신하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주셨던 말씀으로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신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회개가 자연스러운 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엉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광경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많은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처음 봤는데 제가 돈이 좀 있는데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성령 충만함을 제가 베풀 수 있도록 저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황당해서 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네가 만약에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네가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의 악한 마음과 나쁜 마음을 회개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시몬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베드로 선생님, 제 마음에 있는 이 나쁜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교회가 되냐면 회개가 자연스러운 교회가 돼요. 회개하기가 막 힘들고 눈치 보이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일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쳤던 소리, 그게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령에 충만한 교회인데 성령에 충만하면 항상 회개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들,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내 몸과 내 입으로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을 회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른 채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건강한 교인이고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돕는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요? 돕는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가정교회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돕는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돕는 기도의 열매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장 탐방을 했습니다. 목장 탐방을 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기도 응답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열매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다 생각합니다.
또 어떤 목장을 나누고 목장 보고서를 올렸는데 보니까 90%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히 주시는 것이 있는데 돕는 기도의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거기다 꼭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댓글을 안 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청년들이 눈팅이라 그래요. 눈팅만 하지 마시고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돼요. 댓글을 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해요. 그래서 돕는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이 있고요. 중간 지역, 중부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북부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면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더러운 거, 저주받은 거, 함께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저기 요단강을 동쪽으로 넘어서 삥 산악 지역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왔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런데도 그걸 감당했다고. 왜요? 자기들은 거룩하니까. 더러운 것을 가기 싫다는 거야. 근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하나가 되어버려요. 다 하나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두 번째 단계까지 이제 온 겁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였어요. 두 번째 사마리아 지역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동질 문화권이라고 그래요. 동질 문화권. 우리가 같이 한민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사 문화권이에요. 유사 문화권은 우리가 어디까지냐면 일본, 중국까지 유사 문화권입니다. 가면 비슷합니다. 말만 다르지 문화는 비슷합니다. 근데 완전 문화가 다른 것을 타 문화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땅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것은요, 유사 문화권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예요. 보내는. 그래서 각 목장마다 선교사님을 섬기든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온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교회다.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결국엔 땅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섬기는 일 쉽지 않지만 열심히 섬겨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복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무너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교회 당시 일어났던 복음의 영향력, 그걸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는 신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신분의 장벽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놀라운 일인데, 그 당시 주인들이 종에게 가서 말씀을 배워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노예한테 가서 주인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거. 복음이 전해지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신분 제도가 무의미해졌어요. 두 번째는 남녀 차별이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여자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남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만. 그 여인의 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인의 뜰. 그 이상 못 들어가요. 왜요?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남자, 여자, 아이들, 남녀노소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이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희한한 거예요. 차별이 있는데 차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복음의 영향. 세 번째는 지역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이방 나라까지도 복음을 전해지는 거예요. 지역 감정이 없어요. 나라에 대한 차별이 싹 사라진 거예요. 왜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온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속 가운데 살았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산다는 엄청난 변화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약의 관습과 자기들이 만든 규칙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계명이었어요. 그것도 율법 이후에 만드는, 지금도 계명이 율법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명한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하면요, 계명에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이 부자해져요.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서 그 규칙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요, 그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교회가 자꾸 규칙이 생겨요. 왜요? 조직을 운영해야 되니까 규칙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 그것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자원해서 섬겨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왜 보인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한테 섬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담당자가 이거 안 하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섬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신약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가운데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도 신약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모델을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뛰어난 학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뛰어난 부자도 없고 뭔가가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만고만해서 차별이 거의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 이런 것들을 자꾸 넘어가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저는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령을 충만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많잖아요. 돕는 기도팀이.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돕는 기도팀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새로 신청받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가셔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거는 어린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또 아시는 분들한테 권면하셔가지고 다 돕는 기도팀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5초만 기도하셔도 되는 것이 있잖아요. 5초만 위해서. 아니면 2분 더 시간을 낼 수 있는 10분 더 할 수 있는 돕는 기도팀 1시간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의 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제공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지도받는 훈련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훈련의 자리가 있는가, 상공부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상공부에 참여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상공부를 피해 가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거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얘기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 일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아, 상반기에 나는 못했으니까 하반기에 해야지. 그 좋은 마음이죠. 여러분, 꼭 상공부에 들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지 않고 내가 성장할 기회는 없습니다. 아, 난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겠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을 왜 학교 보냅니까? 가만히 두면 되지.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의 자리에 꼭 나오셔서 훈련해야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그곳에서 교제하면서 같이 성장시켜줍니다. 꼭 상공부에 동참하셔서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VIP 초청잔치를 4월 9일 날을 기점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지난주가 우리가 새벽 예배를 VIP를 위해서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각 목장마다 한 목장도 있고 못한 목장도 있어요. 근데 지나갔어요. 그게 붙잡히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 한 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한 끼라도 같이 동참해서 VIP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각 목장마다 여러분들이 한 끼 금식을 정해서 같이 하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VIP의 기도 제목들 지금 35명이 됐는데 그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외에 만약 제가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데 이걸 해야지 왜 목사님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자꾸 저걸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자꾸 이것만 얘기합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다 가지입니다. 가지.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기도의 자리와 훈련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게 신약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어느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해지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도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거룩한 열매이다.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거룩한 열매이다. 시작. 네,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거룩한 열매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성과, 실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그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기도의 자리와 훈련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에 가운데 있는가?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큼의 수준을 못 올라갑니다. 그만큼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세 개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거룩한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 첫 번째가 서로 기도합니다. 서로 기도합니다. 시작. 서로 기도합니다. 앞에 얘기 다 까먹어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사마리아 지역에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을 넘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전통을 넘어서, 옛 습관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곳에 가서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서로 기도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공유하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간에도 목자 목련인들이 막 기도 제목 막 올리죠. 어떤 일이 있다고 계속 올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반응하죠.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고 꼭 댓글을 다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댓글 다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나누시는 일 굉장히 섬기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 뭘 이렇게 나눠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이 기도 응답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질문이 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 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게 된다 이런 말.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 주인으로 믿게 된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막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거는 조금의 현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표적이죠.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일을 섬기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났더니 뭘까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뭘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유익이 있어야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5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5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죄와 죽음과 마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평안. 근데 이 평안하고 편안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편안은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재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편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을 포기하고 편안을 잡으면요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근데 조금 불편해도 평안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평안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는 하늘의 복을,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상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음.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하시는 믿는 그 순간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감정적인 현상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나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미소가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으로 사람들한테 반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이전에 없었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한다고 그러셨죠? 응답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5가지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이 5가지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목장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겨우하고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날마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세워줍니다. 서로 세워줍니다. 시작. 서로 세워줍니다. 14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가는 게 힘든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걸 견뎌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길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섬기면 힘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가지고 섬기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어떨 땐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임하는 것,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자기의 기준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가지고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감동적인 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간이 없는 분은 뭘로 섬겨야 돼요? 시간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섬겨.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섬기시라고요. 그래야지 감동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재정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 있잖아요.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섬길 때 감동이 있다고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없는, 아픔을 가지고 섬길 때 그럴 때 감동이 있다고요.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없는 것을 섬겨가는, 그럴 때 성공시키는 리더십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묶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분명히 손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거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서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 VIP 초청잔치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약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부족함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항상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한 끼 릴레이 금식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영혼들 35명의 명단에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읽어가면서 주님 이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섬겨 주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